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 구약성경 72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만날 때는 좀 떨려합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위치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떠하든 그런 분을 만날 때는 좀 떨려하기도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이 무서워서 교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 중에는 물론 교무실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가신 분도 있을 거고 공부하다가 물어볼 게 있어서 가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잘못해서 또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떠한 이유든 교무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많이 떨렸어요. 긴장도 되고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럽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떨립니다. 같이 항상 있는 사람 말고 정말 너무 높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방문한다고 하면은 떨리기도 해요. 그리고 또 군대 안에서 하루를 결정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로 오늘 훈련을 하느냐 아니면 축구하러 나가느냐, 그런 분들 때문에 떨리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높은 사람을 만나고 위치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는 떨려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지금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인물이 왕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떨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꼭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고 외국의 역사에서도 보면 왕 앞에 서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떨림으로 끝나고 그날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왕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에스더라는 우리 여왕을 잘 알고 있지요. 그녀가 어려운 일에 대해서 또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왕 앞에 서야 하는 것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왕일지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서는 것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인물과 왕의 대화를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에게 참 많은 인정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1장에는 이렇게 그냥 소개를 합니다. 1절과 2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고만 소개하고요. 2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수상궁에 있었다 그래요. 궁전에서 일한 사람이다라고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1장의 모든 말씀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자신의 고향을,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한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아픔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1절과 2절에서 그냥 끝나고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그 땅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마음에 수심이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한 번도 왕 앞에 수심이 있는 얼굴로 서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의 얼굴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그에게 묻지요. 네가 어찌하여 수심이 가득하냐?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어찌하여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내게 그 이유를 좀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참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무거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로 인해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나 그래도 그는 열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일을 하였고 그 모습들을 보고서 왕은 그에게 물었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어진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한 아버지로부터 너무나도 사랑을 받았던 그가 노예로 팔려갔었고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는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인정을 받았지요.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죄인이 또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아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그 감옥을 관리하는 그러한 또 일을 맡게 되어져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최선은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가지라는 최선은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타협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 타협하진 않았어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1장 말씀을 보면 기도했어요. 지금 그의 마음에 수심이 가득한 그것을 두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왕이 먼저 물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왕이여 지금 내 고향 땅이 이러합니다. 저 이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가게 해주십시오라 말한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8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움이 하나님의 그 손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은 한계가 있음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와 왕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어요. 그 근심 있는 얼굴을 왕이 보게 하셨어요. 왕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낱
술을 맡은 일을 하는 또 느헤미야는 노예의 신분이지요. 자신의 고향 땅에서 지금 이곳으로 와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왕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전에 유행하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impossible이라는 말을 단어를 띄어서 I와 M을 띄어서 I am possible이라고들 많이 말했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불가능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능케 되어집니다. impossible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것도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가능케 되어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형들에게 방문을 했었어요. 지금 그곳의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웬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나타나자 아마 여러 장군들도 싸웠겠지요. 또 싸울 때마다 지고 골리앗이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싸우러 나오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했지요. 그들은 모여서 저 골리앗이 빨리 늙어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슨 일이 생겨서 그냥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저가 다치는 게 우리가 싸우기 이기는 것의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나가 싸운다 말하니 그에게 모든 무기를 다 줘봅니다. 소년에게 맞는 무기는 가장 작은 것을 다 주어도 다윗에게 맞는 게 없었어요.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갔죠? 그가 사용했던 것을 가지고 나아갔으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작은 돌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땐 작은 무기일지라도 이것이 볼품이 없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골리앗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눈앞에는 여리고 성도 손을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걸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어찌할까 가야겠다 가서 내가 세워야겠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럽의 교회들이, 또 이 땅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종적인 차별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총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냥 사회적인 문제이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돼요. 느헤미야 이러한 마음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신 것도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너희가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위해, 유럽의 교회들을 위해, 이슬람 문화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깨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거룩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안타까움들, 애통한 마음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근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셔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이 나타나며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시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시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모든 것을 거룩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을 기도합니다.